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시며 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오늘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라. 예수님을 내 배 안으로 모셔라.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장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앞부분은 뭐가 되었느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요 풍랑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이 지금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건너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데 지금 뭘 만났느냐? 여기 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풍랑을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앞에 오병이어는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제 풍랑은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의 큰 문제, 위기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2절을 보십시오. 52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고 우리가 마음이 이제 다시 이제 민감해져야 될 부분이 뭔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민감한가를 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둔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때, 그러면 이제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요 잠깐 사이도 내가 이제 옆에 서보면 전부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새벽에 나오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서 음성을 못 들어보면, 예, 여기서 주님을 못 만나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안타깝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마음이 둔해진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줬죠. 그리고 여기에 큰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큰 문제는 또 오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맞느냐 하면 하나님 더더들도 말고 하나님 제게 이 은혜 주시는 만큼 예, 이 은혜를 좀 이렇게 좀 사모함도 주시고 이렇게 이 열어지는 은혜를 좀 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뭐냐면 문제 있으면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라. 그 해결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왜 이제 여기 51절이 이제 제일 중요하냐. 51절을 다시 이제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거라. 예수님이 배 안으로 이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이 큰 풍랑도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오늘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느냐, 즉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독립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이제 자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의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통제하려고 해. 그런데 앞에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있는 오늘 풍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큰 문제예요. 누가 통제하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통제하셔야 된다. 주님이 통제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보십시오. 48절을 잠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으셨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바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여러분 내 인생이 때론 큰 문제 앞에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노를 젓는데 노를 저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의미 없이 계속 헛수고를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뭘 만들어내기려고 그러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제 뭘 우리한테 원하느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만 이렇게 집중해요. 해결. 근데 해결되면 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절대적으로 이 의존하는 것을 이걸 알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다 바뀝니다. 먹고 살면 해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둔탱이 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 뭘 모르느냐?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뭐냐?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서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뭐냐면 자기로 돌아갑니다. 자기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느냐? 자, 46절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한 후에 어디로 가세요? 예, 산으로 가세요. 왜요? 기도하러 가는 거라. 예. 약 한 5병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 주님으로 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48절 어디로 보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마시고요. 보시고 계속 있습니다. 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 다시 말씀을 잡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듣고 이걸 다시 여러분이 이걸 계속 되새김질 이렇게 하시고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라. 누구 때문에 왔는데? 제자들 때문에 왔는데 지나가려고 해요.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기도하는지, 주님이 보시고 오셨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50절 보십시오. 50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예, 즉 내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이래야 되는 거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만만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안다거든요. 이거 알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어쨌다고 이게. 예?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왕 삼으려는 것 때문에 기도했고
또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보시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해야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해줘.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해서 이제 보이고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고 또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놀라는 거라. 왜? 밤 사경에 오시는 여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오는 게 3시부터 6시가 사경이에요. 요 시간대 오니까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셔.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귀신이 생각나지. 주님을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는데 주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둔해졌다는 거라. 오늘 주님이 둔해진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내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이게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차 없어 또.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이제 이거예요. 주님 만난 증거가 뭔데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니한테, 내한테 뭐라 말씀하시더냐? 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따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 이걸 들어도 내가 마음이 안 겪어지면 뭐냐면 또 쎄. 그냥 전부 머리로 이래 하는 거라. 가슴으로 안 내어내면 뭐냐면 또 근성이 돼요. 근성.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뭘 경험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큰 풍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 그냥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붙잡혀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처럼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살면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속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게 이게 들려. 우리는 딱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결론에 이제 딱 여러분이 딱 이제 도달합니다.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결론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사도행전 2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자,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 하는 강풍이 어떻게 해요? 크게 일어나요. 자, 크게 일어나서 자 20절 자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잘 보세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 그건 교회 나오는 거라. 이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자, 여기서 22절 보세요. 22절.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심하라 그래요. 누구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 같이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 믿음은 뭐냐면 누구 말씀 된 거예요? 내 말씀 된. 요 작업이 믿음입니다. 작업. 매일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읽어. 그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는 거 가지고 니는 왜 그래 못해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바울처럼 뭐냐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뀌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믿음 때문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말씀 된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라.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나 풍랑 속에 여기 뜻이 있다는 거라. 이걸 깨달은 거라. 여기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단지 문제 해결자로만 주님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끝났어. 또 돌아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주님을 배에 모시는 게 뭐냐? 요게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따릅니다. 주님 말씀이 누 말씀 된 거예요? 내 말씀 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들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임재 속에 주어진 이 말씀이 풍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바울이 두 번째 뭘 붙들고 있느냐? 이 바울은 사명자의 사명.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이 풍랑이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오늘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 사명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이 풍랑에서 계속 두려움 속에서 졸려 죽어요. 이게 사명이 두 가지 있지요. 너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일하심이 여기 있어요. 일하심.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이게 넘어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사도 바울한테 맡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는 아무 것이 없어. 그냥 너무 힘들어. 이게 다라.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 민감한 게 뭐냐? 오늘 여기 이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속에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분을 다시 잘 보세요.
52절을 보십시오. 52절. 핵심이 이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지요? 잘 보세요. 이 기도 먹히는 것 같아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안 먹힙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왔지요? 제자들에게 왔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왔잖아요. 보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니 안심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유령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안심이 안 돼. 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없지. 믿음이 확 누질려가지고 잭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은 이거보다 더 커. 훨씬 힘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힘들어. 그렇죠? 세기가 여기가 더 세냐, 여기가 더 세냐, 여기가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란 하나님 이걸 다 보잖아요. 우리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52절을 먼저 보세요. 52절. 자,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첫 번째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하고 연결이 되셔야 되는, 주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둔해져 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눌린 상태가 뭐냐면 이제 둔해진 상태예요. 두려움에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51절. 자, 있습니다. 배에 올라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요 임재가 지금 요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따릅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임재 속에서만 이게 여러분이 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임재를 여러분이 놓치면, 마음이 둔탱이가 딱 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오셨어요. 이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라. 따릅니다. 기도의 위력.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걸 실감을 대부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걸어서 오신 거예요. 걸어서. 너무너무 이 사랑이 커요, 안 커요? 힘든데 오신 거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불신한 가운데 내려가는, 죽은 예수 믿고 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네. 그리고 온 예수를 또 내가 오해하고 있고 기가 안 차요. 이게 사랑인데 거꾸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냐면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래 또 주님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어져. 주님이 함께하면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들어요? 주님 날 사랑하는데 내한테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따릅니다. 네 살리려고. 자, 보세요.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왜요? 이 양들을 살리려고.
그걸 지나가는 거야. 이 주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힘든 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리고 이 문제 해결돼서 또 주님 새까맣게 있는 거라. 따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순간에 뭐냐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큰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라. 이걸 안 놓쳐야 돼요. 이걸 하면 자, 풍랑은 내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해줘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바울처럼 믿음 지키면 돼요. 믿음. 여기 두 번째예요. 내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임재 놓치지 않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온 거는 이게 전부 사랑인데 임재 속에서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주님 함께하면 저는 염려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돼. 근데 이 임재를 놓치잖아요.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을 주는데도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거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거라. 뭐에 둔해지느냐? 이 큰 풍랑에 내 마음이 깔렸다 이 말이에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풍랑을 봐요. 여러분, 따릅니다. 나 자신과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지금 제자들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감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자리에 가요. 우리는 죽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라.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영광이 없는 그 속에서 이 바울이 딱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통해서 뭐가 넘어오느냐? 이게 주도권이 이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게 딸입니다. 주님 보는 대로 나도 보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요 자리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문제 해결되면 또 잊어먹어보고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또 근성이 되는 거라.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딱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8절 그 끝에 이제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해요? 딸입니다. 너는 진짜로 나를 붙잡아야 돼. 이게 진정성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두 제자가 왔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딱 보는 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회복되고 싶냐? 이거예요. 진짜 네 나 붙들래? 주님 이걸 원하는 거라. 요게 되면 뭐냐면 바울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돼요. 요 하나가 요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고 이 큰 풍랑 해결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임재 잃어버려. 이 언약 말씀 다 잃어버려요.
기도 잃어버려요. 이걸 왜요? 이것 때 찾으려고. 임재 때 찾으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 속에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말씀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자기까지 275명의 생명이 하나님 내한테 위탁되는 시간이라.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네가 배우지 못하면 너는 또 일상의 생존의 목을 매달고 문제 해결에 목을 매다는 게, 우리는 생존의 문제 해결에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 놓치는데 목을 매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뜨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고 주님은 이 모든 풍랑을 해결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민해 있으면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룹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붙들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고 임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지는 하나님, 이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 자기가 통로되어서 이루고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임재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풍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내 말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내가 여기서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